우리 시간에는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일대 우리 성도님들이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평생을 헌신하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이 땅에서 잠들어 있는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을 다녀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님 보통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분도 그 양화진의 선교묘역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무덤은 이제 비어있는 무덤 자리만 있는,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배를 타고 저 남쪽 전라도 쪽인가요? 제가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는데 그쪽으로 선교를 가시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교사님은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물속에 여학생이 허우적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바다에 빠지셔서 그 이후로 이제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무덤만 빈 무덤으로 찾으면 그곳에 안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 무덤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서 보면 사연이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 다른 이 땅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또 일제시대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또한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첫걸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뿌리 내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분들의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복음의 깃틀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도 세례 요한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도 마치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이 땅의 복음을 예수님보다 먼저 전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복음의 전령 정도 되어지는, 먼저 앞서서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전령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 어떤 고백의 삶을 우리에게 바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어요. 참 인기가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참 뜨거웠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선포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마치 욕설 같은 그런 말로 거침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분명 회개했겠죠.
이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당시 왕이었었던 헤롯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살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잘 나가는, 왕도 두렵지 않고 당대 최고의 신앙이라고 일컫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 도무지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요, 줄곧 외쳤던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선포가 바뀌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 선포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는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만 선포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 향해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성경에서 보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가장 순결한 그런 제물을 일컬을 때, 이 어린 양을 가장 깨끗하고 이쁘고 뭐 그럴 때잖아요. 이 어린 양은 그렇게 가장 순결하고 가장 귀한 그런 제물을 상징할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민수기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제사로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가 질 때 드릴 것이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해가 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또 한 마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참 우리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해야 될 정도로, 또 성경에서 보면 어린 양과 관련되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희 가족이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이 백성들이 다 건짐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고난받는, 이사야서 50장에 보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귀한 것, 가장 순결한 것, 또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야 되는 제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이구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맞춰버리는, 지금까지는 내 영광, 사람들이 몰려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우리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살면서 또 사도신경으로 혹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여러분의 고백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백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신앙 고백,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참 고난 당했던 로마 군인들. 자, 로마 군인들은 로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군인들인데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던, 그런데 로마는 사실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빙판 위에 40명이라고 불려지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줄까요? 자, 이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 군인들이 터키 지역에 주둔하고 있을 때 나라에서 명령이 내려왔나 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발해 내라. 그런데 부대 하나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대 전체를 이제 그 개종 예수님을 거역하게 하기 위해서 빙판 위에 세워놓고 옷을 다 이렇게 벗기고 그리고 너희 중에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겠다 말하면 저기 목욕물이 있는데, 저기 담요가 있는데 저 담요와 목욕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예수님만을 버리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설명 조금만 더 보여주실래요? 설교 들으면서 설명을 좀 보시고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중에 견디다 못해서 한 명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예수님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목욕탕 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목욕탕 물에 들어갔던 사람은 급격스러운 온도 변화 때문에 실족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9명이잖아요. 그 물에 뛰어드는 그 사람을 보면서 39명의 마음이 막 이렇게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냥 저 목욕탕에 들어갈까? 나도 예수님 부인만 하기만 하면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나도 이제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막 동요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뛰어 막 있을 때 옆에 있었던 한 로마 군인이 그 39명이 추에 덜덜 떠는 그 모습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간 그 한 사람 자리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옷을 벗고 스스로 순교의 길을 40명 모두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이 있다. 본 적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40인에 관련된 사건을 챗 GPT에 넣고 좀 그림을 그려달라 하니까 안 된대요. 걔도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안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바꿔서 박해를 받았던 로마인의 40명의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좀 그림으로 보여줘. 비슷한 질문이었었지만 질문을 싹 바꾸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요즘 저 그냥 제가 손으로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그리겠어요. 근데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잘못 활용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어쨌든 이런 제가 이 그림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 해서 그려봤던 건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건 이야기한 것은 고백, 참다운 고백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빙판 위에 40명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
터키 지역의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오직 한 분,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쳐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고백이 바뀌었어요. 너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세례 요한,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존경받던 선지자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요한을 스승처럼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도 기도문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기도문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만들어 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당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냐면, 나는 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가장 천한 종이 발을 닦아주는 그 종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가장 천한 종,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까지 내어놓았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쉽게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그 선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창피해도 또 부끄러워도 참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참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가장 충성된 제자는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30세 나이에 참 유망한, 앞길이 참 좀 밝혀 있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도 지금 따라오는 사람 없고 그냥 세례 요한에게 마치 세례를 받을 것처럼 터벅터벅 혼자 걸어오고 있었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세례 요한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 받던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안드레였다면, 내가 사도 요한이었다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쫓아갈지, 아니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쫓아갈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제 나를 버리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서기를,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기를,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 세례 요한의 제자들 향한 그 고백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의 그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에게 맞춰 있었구나. 성도분, 우리도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 아마 우리도 고백하면서 아마 그런 어떤 마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참 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하는 것이 뭐 시험 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 참 잘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놓고 오늘 과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보다 높아지기를, 나보다 부해지기를, 나보다 흥해지기를, 혹시 우리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쁘고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혹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잘 돼야 되는데 나 참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좀 다른, 나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좀 뭐 그런 생각 안 가시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그 어떤 욕심들, 마음의 그 생각들, 아마 세례 요한과 다른 모습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 흥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조금 좀 뭐 하나님이니까 뭐 괜찮잖아요. 나는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나는 망해야 되지만, 나는 세야 되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좀 더뎌도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예수님이 더 나타나야 되고 우리 고백보다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 물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직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 이익, 어떤 삶의 가장 큰 이익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었었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나의 이익이 되어져야지, 예수님이 나의 희생이 되어지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도 참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 딴에는 예수님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었던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복음만 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것도 자기가 생각했었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구원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에도 이런 질문을, 어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세례 요한이 몰라서 그렇게 했던,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말씀 앞에도 도무지 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답답했던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저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달라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고백과 그 고백 속에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세례 요한은 한평생 살면서 그들에게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역사를 선포하고 선포했었던,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보아라,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더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 제자들, 나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에게 나는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자이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요 예수님 만나고도, 하나님의 아들 만나고도 세례 요한이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사람들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고 살아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진정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믿음의 고백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망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